사도행전 26장 1절에서부터 32절까지 사도행전 26장 강의를 통해서 소명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26장 강의에서 계속해서 바울은 감옥 2년의 생활에 나와서 바로 이 재판장 앞에서, 오늘은 특별히 재판장이라기보다도 하나의 청문회장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자기의 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 자기를 불렀고,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었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 선 이 바울의 모습은 지난주에 말씀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참으로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2년 동안 감옥에서 나와서 참 몰골은 많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깨어있는 그러한 말씀을 담대하게 왕 앞에 거기에 많이 모여있는 대신들 앞에서 자신있게 자기가 받은 소명과 자기가 받은 이 사명을 확실하게 명쾌하게 드러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대만에 와가지고 한국에 와서 한 주간 머물면서 광주에서 또한 전주에 가서 사랑하는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 사랑하는 친구를 만나는 데 있어서 그냥 뭐 밥 먹고 헤어지는 그러한 의미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 제가 일부러 친구를 찾아간 것은 내가 만났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졌던 그러한 참된 의미와 기쁨을 나누어주기 위함이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광주에 있는 그러한 친구는 제가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참으로 사랑하고 아꼈던 그러한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에게는 참 아픈 그러한 사연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사연을 그래도 잘 극복하고 많은 그러한 생활 속에서 여유로움을 그런 즐기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에 그 마음 한구석에는 오히려 자기가 누리고 있던 그러한 많은 그 부요함으로 인하여서 그 여유로움과 세상 속에서 빠져있는 그 즐거움으로 인하여서 그 복음이 스며 들어갈 틈이 주어지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그 다음날 그 천부경이라는 그러한 신념, 그러한 그 종교, 그러한 그 철학, 그 단군 조선이죠. 거기에 심취해 있어서 자기가 믿고 자기가 따르는 그러한 주장을 또 저에게 주입시키기 위해서 저를 만났던 것입니다. 그 친구는 제가 목사요 선교사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오히려 설득하기 위해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3시간 반 동안이라는 그러한 시간을 계속해서 주고받는 그러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무런 소득도 없이 그냥 헤어져 돌아왔습니다. 누가 이기고 누가 졌네 그런 의미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상대방을 알아가는
그리고 상대방이 지금 어디에 심취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알았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 친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집에 들어와서 곰곰이 다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아, 이 천부경이 무엇이고 당군 조선 그리고 배달의 민족 그 81자되는 그러한 낱말 그것이 경전이었던 것입니다. 또 그 친구가 소개해 준 그러한 유명한 그 학자에 대한 내용도 강의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다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참으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철학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신념이 얼마나 하나의 그 조그마한 그 카테고리 안에 갇혀져 있는가, 거기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인 거예요. 온 우주 만물 창조하신 것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천지인 이와 같이 이 삼위일체를 그들도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전 우주적인 그러한 전 세계를 바라본 그런 하나님의 그 창조주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한다는 건 하나의 국수주의적인 하나의 이 한민족 그 당군 조선 그 조그마한 그 테두리 안에 갇혀져 있다는 겁니다. 다른 민족은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이 바울 보세요. 자기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의 간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도 젊었을 때에 얼마나 날뛰었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잡아다 가두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러던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담의 세계에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자기가 어떻게 변화되어졌는가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오 때 대낮 중에서 가장 밝은 이 대낮 정오 때 그보다 더 밝은 빛이 자기를 비추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알고 있는 이 학문 그것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정오라고 이 세상에서 가장 밝은 빛이라고 그렇게 여길지 모르지만 그보다도 더 한 차원 높은 초월적인 그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춘 그 광경 앞에서 꼬꾸라진 이 사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바울의 이전의 이름이 사울 아니겠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그것도 히브리 말로 얼마나 익숙한 그런 언어입니까? 자기네 그 토속 언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면서 네가 지금 나를 박해하는 것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과 같은 바로 너 자신에게 더 고통이 임하는 고생과 같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하면서 찾아오신 그러한 메시지를 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소명이라는 것은 무엇냐라는 겁니다. 소명. 소명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나를 불렀다. 그것이 소명인 것입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첫 번째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첫 자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그러한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까? 이보다도 큰 자각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 어떠한 유명한 책을 다 뒤져보고 다 읽어봐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러 오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다. 이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소명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이기 이전에 먼저 소명의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발버둥 치고 세상에서 네가 아무리 돌아다녀 봐야 그것은 헛된 헛수고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울에게 그와 같은 말을 들려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사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니시오니까. 이 음성을 들은 이 사울은 주님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박해하던,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은 어떻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갑자기 부를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놀라운 신비적인 은혜의 경험을 하지 아니하고서는 주 큐리어스라고 하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돌변하게 되어지는 거죠. 박해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이려고 하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주라라고 부르는 이 놀라운 이 사실이, 바로 이 놀라운 획기적인 변화가 바로 이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간증은 사도행전에서 3번이 나오죠. 9장에서 객관적인 그 사실이 나옵니다. 그리고 22장에서 유대인들 또 제사장들 앞에서 또 자기를 변명하는 그러한 상태에서 또 간증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서 자기가 만난 그 주님을 말씀하는 데 있어서 조금씩 그 내용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 3번째 간증하는 그 내용에서 오늘 여기에만 등장하고 있는 그러한 본문의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14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짓발질하기가 네가 고생이니라. 가시채를 짓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라는 이 말이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26장에만 등장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 소명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하고 있는 모든 일, 자기가 심취되어져 있는 그러한 빠져있는 그러한 모든 일은 바로 이 가시채가 짓발질하는 그러한 삶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시채가 짓발질하다, 이 말은 그리스 헬라의 속담인 것입니다. 속담의 내용인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농부에게 해당되는 되어진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 막대기에 가시가 박혀 있는데 그 농부가 소를 몰고 가는데 말을 듣지 않냐고, 주인의 말을 듣지 않냐고 다른 방향으로 할 때 그 가시채 막대기를 뒤에서 때립니다. 그러면 그 소가 오히려 그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냐고 오히려 그게 아파가지고 뒷발질을 하게 되면은 그 주인은 더 세게 때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은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컷 맞고 더 아프고 더 고생하고 더 매를 맞아야 올바른 길을 가느냐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진리 앞으로 빨리 우리는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내가 가는 방향,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는 그 길은 가시채가 뒷발질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장 1절에서도 그 포로된 자기의 민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너의 인자야, 너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나서 밝은 빛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23년도에 제 삶에 있어서 표가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바로 이 말씀이 올 한 해를 저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원동력 있는 그러한 메시지였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신 그러한 말씀대로 점차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 그러한 과정을 저는 제 삶에서 지금 11월 중턱에 와 있는 이 시점에 와서 저는 많은 것을 저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 제가 그런 말을 했죠. 쿠미오리 오렉자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부르신 부름의 소명을 받고 일어나서 백성을 향하여서 그 빛 대신 복음의 메시지를 힘차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또 어떤 메시지를 듣게 되어집니까? 자, 여기에 바울이 16절에 이렇게 메시지를 또 듣게 되죠. 이제 일어나 똑바로 서거라. 네가 내게 나타난 것은 너를 내 일꾼으로 삼아. 여기에 내 일꾼으로 삼았는데 원래 개역성경에는 종과 증인으로 그리고 또 사환과 증인으로 그렇게 삼다고 하는데 여기는 일꾼으로 나오죠. 내가 본 것과 앞으로 내가 내게 보여줄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내가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서 너를 구원해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낼 것이다. 이제 너는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그들을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 그들이 죄의 용서를 받고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할 것이다. 파송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 세상에 다시 파송하는 그러한 장면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을 맡긴 것입니다. 세 가지 사명을 바울에게 준 내용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눈을 열어 보게 하라. 이방인의 그 어두운 눈을 뜨게 해서 보게 하라.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주어진 그러한 사명인 것입니다. 그 어두움에서 눈을 떠야만이 우리가 눈에 환한 그러한 빛을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오보다도 더 밝은 그러한 큰 빛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위에서부터 내려온 그러한 빛인 것입니다. 하늘에 가장 좋은 은사와 은혜의 선물이 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것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야고보 1장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큰 빛, 이것이 어두움에서 눈을 뜨게 한다. 이러한 것을 바울에게 맡겨줬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 선교라는 것은 뭡니까? 어둠 속에 있는, 감겨있는 세상에 눈은 떴지만은 어두움에 지금 붙잡혀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눈을 뜨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사명입니까? 죄 용서함을
받게 하는,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명인 것입니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겁니다. 눈을 떠서 뭡니까?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죄 용서함을 받게 하는 겁니다. 돌아온 당자가 자기가 이제 어둠 속에서 돼지 우리에서 돼지가 치는 그 음식만을 먹고 있는 그러한 어둠의 눈을 다시 떠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사명, 그러한 사명을 바울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대만에 가서도 친구들에게, 그 선교사, 제 후배 선교사들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13년의 공백이 있었다. 그것은 어떤 공백이냐? 바로 그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더라. 그러고 나서 13년 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는 것이 그때 17장 1절에 나타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에게 미치고 이스마엘에게 빠졌을 때 13년의 세월이 그냥 흘러가 버리게 되었다. 저도 이 운동이라는 것에 빠져가지고 운동에 미쳐서 얼마나 1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대충 읽고 하나님의 말씀과의 그 삶이 분리되어지는, 그리고 우선순위를 운동에다가 둠으로 인하여서 제가 많은 하나님의 채찍을 받고 주님 앞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저의 안타까움을 우리 사랑하는 후배 선교사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운동보다 내가 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돌아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기도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데 있어서 온 심혈을 기울여서 그들을 사랑하고 품에 안고 그들과 함께 사역에 임해야 될 것입니다. 그 인요한이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사명. 4대 때 내려오는 그런 그 선교사 집안의 그 가정에서 자기도 그동안에 많은 방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버트 할리라는 그 또 우리 그 한국인하고 결혼한 그 유명한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마약을 해가지고 완전히 폐인이 되다시피 한 그 사람을 또 안아주는 그러한 그 모든 과정들이 자기가 실패했고 자기도 넘어졌던 그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안아주고 감싸주고 위로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렇더라고요. 사명이라는 게 뭐냐? 내가 뭘 꼭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발벗고 나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뭡니까? 그냥 대한민국이 또 자기의 고향 순천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완전히 토속적인 언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거식이라는 말도 다 하고 말이죠. 그 된장, 고추장, 그 음식이 외국에 가면은, 미국에 가면은 오히려 그 한국 음식이 그립다라는 거죠. 완전한 그러한 한국 사람이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참으로 그 친구를 위하여서 이제 또 기도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이 정말 새로운 희망과 비전과 미래와 꿈을 가지고 또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꿈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죄 지은 백성이 깨닫고 눈이 띄어져서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죄의 용서함을 받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다시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게 사명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 안에 있으면 바로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또한 긍휼을 베풀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어지는 그러한 사명이 뭡니까? 기업을 얻게 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기업을 얻게 하는 겁니다. 상속의 기업,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되찾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기업 얻는 그러한 사명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간증의 내용이 바로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의 소명과 자기의 사명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거기에 모여있던 베스도 총독은 그만해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바울은 내가 정상적인 사람이다. 나는 지금 똑똑한 말로 정상적인 말로 지금 말하고 있고 아그리빠 왕은 반쪽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의 그 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말을 이해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그리빠 왕에게 계속해서 말을 하니까 아그리빠 왕은 그 좋은 찬스를 잃어버리고 뭐라고 또 말을 합니까? 네가 이 조그만 시간에 이 조그만 말로 간단하게 오늘 하루 이렇게 만나가지고 나를 전도하려고 하느냐? 나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바울은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내가 지금 이 묶여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여기 있는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 말이 얼마나 참 중요한 그러한 메시지의 내용이겠습니까? 위험을 갖춘 왕복 입은 그러한 권세자, 총독과 왕, 대신들 앞에서 감옥에 갇혀 나온 이 몰골이 말이 아닌 그러한 바울 선생이 자기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생명을 얻었고 자기가 복음으로 인하여서 새 생명으로 거듭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지금 자기가 그 몸담고 있는 그곳에서 부활의 생명의 주님을 마음껏 증거하는 데 있어서 가볍게 새가 날아가는 것처럼 그 생명의 요동함을 우리는 바울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느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이 메시지, 살아있는 이 놀라운 간증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복음의 메시지를 담대하게 외쳐서 어둠 속에 갇혀있는 자들이 눈을 떠서 무엇이 옳고 그름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사단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런 것들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고, 어서속히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의 간증으로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둘 때 자기의 철학과 신념이 옳은 것처럼 여겨졌을 때에 사울은 주님의 문성을 들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질을 깃발질하기가 내가 고생이니라. 오늘 우리의 삶이 아무리 열심을 다하고 노력을 해도 가시체를 깃발질하는 그러한 삶이 되지는 아니한지요. 주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도와주옵시오. 위로부터 내려오는 찬 빛을 받는
오늘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가는 길을 다시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을 만나는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참된 소명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부탁하신 이 사명,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 보혈 우리의 마음속에 흐르게 하여 주옵시고 그분의 예수의 이름으로 행동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